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도 강림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이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아멘.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이 세 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개는 모세가 세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도피성 세 개를 세우게 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과실치사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도적이 아닌 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차 운전을 술 먹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술 먹고 했을 때는 안 되죠. 그러나 술 먹지 않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감옥 속 가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처럼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을 세 군데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의 의미는 뭘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심판 후에도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소할 땅을 주셔서 롯의 가족이 피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짓게 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도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 이 얘기는 뭘까요?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 때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심판이 막 해가지고 물 심판, 이제 그 다음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심판은 이미 지나갔어요, 노아 홍수 때. 그러나 한 가지 또 하나의 심판이 남아있죠. 불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이 되어서 이제 불이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휴거라는 걸 예비해 주십니다. 휴거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가 다 일으켜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쫙 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휴거가 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방주에 이 노아의 식구와 람난트들이 다 먼저 들어간 다음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홍수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먼저 공중으로 재림할 거거든요.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의 주를 맞으러 올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공중의 주를 맞으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국화라고 부를지, 내가 국화라는 이름을 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에 내가 시민권자 따면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마이클 국화박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야. 나라국의 빛날 화, 이게 완전히 중국 사람이래 이름이.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분들한테 좀 사랑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짠 하고 여러분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또는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 무슨 훈련?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면 한거울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열심히 더 충성한 사람은 2거울 다스리는 은혜, 5거울 다스리는 은혜, 10거울 다스리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충성했으니까 1거울을 다스려라, 너는 충성했으니까 10거울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훈련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 이 세상은 사단이 쫓겨서 공중에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이제 주님이 이제 그 후에 이제는 공중 재림에서 이제는 지상 재림까지 하면은 사단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정행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꼭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예비해 놓습니다. 도피성이 트랜스조던,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곳에 3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3개를 더 여호수아가 세우게 되는데, 43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리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지금도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란 하이시라고 하죠. 골란 고원이 있고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전쟁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마스 뿌리 뽑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가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블레셋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게 3차 대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기서 그냥 로컬 국지전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44절부터 이제 49절까지는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44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설교는 43절로 끝납니다. 4장 43절로 해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가 이제 44절부터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기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 4,000년 5,000년 전 얘기인데 이 기록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록이 하나님이셔요. 기록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늘에 올라가면은 책이 두 가지가 펴진대잖아요. 무슨 책일까요? 하나는 생명록에 기록된 책,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또 한 책이 펴진대. 이건 뭐냐면 행위록이래요. 행위록을 보면 우리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래. 그런데 행위록을 딱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암만 해도 얘는 심판받게 생겼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거의 이 사람이 이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명록이 펴지면서 놀라 자빠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이 그 안에 있어. 나는 저걸 보면 절대로 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가 나를 믿었습니다. 내 피로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디스미스, 끝, 통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위록의 기록만이 아니라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유일하게 오직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도연이 어려운 이혼 당하고, 그리고서 아주 어렵게 하나 키우면서 살아가는데요. 얘가 이제 그 의도적인 그 살인에 의해서 전도연의 애가 죽습니다. 그 애를 보낸 뭐라 그래요? 그 유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그냥 그 원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원장이 이제 감옥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다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그 원장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원장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소,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이 들어가 있는 감옥소에 찾아가요. 감옥소에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단했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장이 나도 감옥소에서 어떤 분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어서 나는 지금 죄책감도 없고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원흉, 저놈이 감옥소에서 편안해? 근데 그러면 내 아들의 생명은 뭐야? 이래가지고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야 돼? 이래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이러는 그런 영화에게 그 영화가 지금 피해자는 난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냐고요. 막 이래가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이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음을 떠난다고 그러나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도피성,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그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살인한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둬요. 7, 8명씩 죽였는데도 감옥소에서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밥 먹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그러니까 기강이 무너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 맞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보다 더 의로우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피성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부여잡는 하루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정말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버지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하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지금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치료해 주시되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고침받게 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